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누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역사가 종결되고 이 땅에 용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대적들이 결박되고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 승리의 영광 장면이 우리 앞에 이제 펼쳐 보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의 고난 속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이 승리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미 시간과 공간 배후에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승리가 항상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땅의 고난을 또 하루의 무게를 넉넉히 이길 줄 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정리되게 하시고 어느 때나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현실에 빛을 비춰주고 용기를 더해주는 강력한 말씀으로 작용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후반부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후반부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사탄의 분노한 채로 땅에 내려온, 분노한 채로 영계에서 쫓겨나서 물질 세계인 우주 그리고 인류에게 뛰어들었다. 이제 그거를 이게 본질적인 세계관이죠.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이 세상의 악의 무리들과 미혹하는 귀신의 영들은 어디서 온 것이냐. 흔히 이제 미신적인 관점은 뭐 하늘 품고 죽은 사람이
구천을 떠도는 게 그게 귀신이다. 다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건 거짓말하는 영인 이 악의 영들이 처음부터 사람들을 다 속이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싶어 하는 대로 자꾸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동물들을 신성시하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한테는 동물들이 신이라고 그러고, 고목나무나 신기하게 생긴 바위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그거를 강화시키고, 죽은 사람의 혼백이 돌아와서 산 사람하고 소통한다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는 그런 집단들에게는 이제 무당을 통해서 또 영매를 통해서 이게 강신수라는 거,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다가 막 비밀스러운 일들도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이게 전부 악의 영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도록, 성경의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신이 꽉 들어차면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를 고백할 여지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신으로 그 사람의 이게 정신세계를 확 사로잡는 거, 그게 귀신들의 거짓말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행하는 무리가 어디서 왔느냐? 사람이 죽어서 된 게 아니고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천사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명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하늘에서 쫓겨나서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를 유혹했고, 그리고 인류 역사 내내 활발하게 활동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기들과 같이 대적하게, 그리고 무지와 미혹과 미신에 빠져서 살게 할까, 이것을 뭐 본업처럼 삼고 있는 존재들, 그게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다, 악의 영들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떠돈다, 그게 귀신이 되는 거다. 이거 왜 그렇게 됐냐면 이게 강신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영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배병의 굿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무당이 막 구술하다가 신이 올라와요. 그러면 물에 빠져 죽은 자기 딸, 물에 빠져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딸 배뱅이가 무당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러면서 생전에 했던 말투 그대로, 그러면 이제 껌뻑 죽는 거예요. 내 딸이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영이 개입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런 미신과 거짓의 영에 속아서 전부 장악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를 따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반역에 동참한 3분의 1의 천사들, 그들이 온 세상에 퍼져서 온갖 종류의 미신과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부터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악의 영들의 활동. 분노한 사탄.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사탄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세 존재,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세속 권력을 손에 쥔 적그리스도, 짐승정부를 얘기합니다. 짐승정부. 그리고 그 권력에 아부하는 어린 양처럼 생겨서 용처럼 말하는, 뱀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생긴 거는 딱 예수님 같은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뱀의 말을 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철저히 권력의 짐승 정부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들과 짝짝꿍이 돼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선다. 또 하나 어마어마한 큰 대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속의 영광, 바벨론의 도시입니다. 바벨론, 세속 도시의 영광. 존 버녀는 이 바벨론을 허영의 도시라고 명명을 해요. 허영의 도시. 이 크리스찬이 지나가야 되는 허영의 도시. 그 허영의 도시에 거인에게 붙잡혀서 고생을 하고 죽을 뻔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세속 도시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면 어느새 목을 잘라가고, 어느새 그 영혼을 마귀의 이빨 사이에 들어가게 만든. 그래서 성도들을 회유가 안 되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화려한 그 사치스러운 문명 뒤에, 그 화려한 어떤 외양 뒤에다가 성도들의 피를 깔고 있다. 그게 바벨론이다. 여러분, 우리의 서울이 아름답죠. 밤의 야경도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 각국의 그 유명한 도시들을 다 그렇게 동경해요. 뉴욕에 가보고 싶다, 파리에 가보고 싶다, 런던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세속 도시의 영광의 도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이면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들의 낮과 밤에 그 속에 가득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말살하기 위한 음모가 항상 존재하는 것. 아름답지만 거룩한 성도들의 피로 취해 있는, 그래서 이름이 음녀라 말이에요. 음녀라. 여러분과 저의 가치관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성경적으로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품는 종류의 동경을 이 문화, 세속 문화에다가, 세속 도시들에게다가 바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영의 도시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사람, 본질을 아니까. 이 정체가 음녀다. 땅의 모든 왕들을 유혹하고 모든 사람의 정신을 홀려서 지옥으로 쓸어 넣는 흉악한 음녀다는 거예요. 음녀라는 특징은 겉모양은 아름답고 황홀하죠. 그런데 그 속에는 죽이는 독이 있고 칼날이 있고, 그게 세속의 도시다. 근데 그 세속 도시를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대접의 심판으로 멸망시키시는 얘기를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 멸망시키는 얘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출애굽 과정에서의 10가지 재앙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거기도 고대 제국이잖아요. 고대. 애굽의 그 고대 제국인 애굽을, 그리고 그 신들을,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제압하시는 얘기. 그게 출애굽 역사 아니에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얘기가 출애굽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오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떠서 최종적인 심판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 전체를 대상으로 펼쳐질 것이다. 그게 대접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깊은 바다에 빠치우는 연자맷돌 같이 빠져 이렇게 사라져가는, 역사 속에 사라지는 그런 장면까지를 봤다, 우리가.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모였어요. 이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이 땅은 심판의 불을 내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최종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때 하늘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면서 위대한 이 찬양의 잔치에 참여한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찬양을 화답하는 것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그 찬송은 심판의 정당하심에 대하여 노래하는 거예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땅을 살면서 성도로서 억울할 때가 많죠. 온 세상에 항상 미움을 받고 대적을 받으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막 우리를 받게 해서 이 땅의 기독교의 역사를 말살하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시도가 있었고, 지금도 세속 정부가 힘을 얻고 사람들이
하나의 단결된 힘으로 이게 단결이 되면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의도가 항상 일어납니다. 항상 일어나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고, 신할 평지에서 고대 인류가 첫 세력을 모여갖고 이렇게 니무롯이라는 영웅 호걸이 등장해가지고 권력이라는 것이 딱 생성되고, 그러니까 그 인류 전체의 힘을 모아가지고 뭐 했어요?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 하나님의 명령에 겁먹지 말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게 명령했는데, 싫습니다. 우리는 안 흩어질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도시국가를 이루고 힘과 권력으로 영광과 화려한 문명을 쌓아가겠습니다. 이러고 고집부리면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겠다는 거예요. 홍수가 와도 그 꼭대기로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를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그래서 언어가 다 갈리게 해서 각처에 흩어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총체적인 인류가 하나의 힘으로 단결하지 못하도록 갈라놨어요. 왜? 단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심판을 늦춰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이 인류의 그 총체적 힘을 계속해서 이제 언어의 장벽으로 갈라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인류가 뭘 하고 있어요? 그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있죠. 지금도 거의 왔어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세계 어느 도시에 가서도 다 된다며요. 안 해봐서 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어플 틀어놓고 이게 같이 말을 하면 동시 통역을 해주니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뭐 바로 뭐 저마다 이어폰 끼고 그냥 말하면 바로 동시 통역이 돼서 들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겠나. 언어의 장벽이 철폐된 하나된 인류, 거기에 누군가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총화 단결을 하면 그때 인류가 할 짓이 뭐냐? 하나님 대적하는 짓 할 거라는. 그게 최종적인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힘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대한 총공격을 감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예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각 시대마다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화려한 세속 도시 문명은 항상 있었어요. 마지막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는 더 크고 더 엄청난 스케일로 전 지구적으로 그 일을 벌일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역사 속에 항상 우리는 그걸 봐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번성한 문명을 자랑하고 교만에 뻗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계시지 않았고 국지적으로 개입하셔서 심판하셨다. 소돔의 죄가 하늘에 닿았을 때, 하늘에 사무쳤을 때 하나님은 소돔성, 이게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지적으로 소돔성 하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어떠함을 보이셨어요. 이스라엘 그 여행을 가봤더니 사해 부근의 그 소돔 고모라 터가 진짜 그 유적이라는 게요. 대체적으로 보면 유적들은 땅 속에 묻혀가지고 파보면 무슨 항아리도 나오고 깨졌지만 이게 같이 조각을 붙여갖고 복원을 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유물이 나오잖아요. 사해 어간의 그 소돔 고모라 터전은요, 그렇게 복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전부 다 아주 그냥 잘게 다 부서져가지고, 분명히 이게 문명의 흔적인데 뭐 이렇게 사기 그릇 조각도 나오고 이게, 그런데 그게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거의 뭐 모래 수준은 아니라 돌멩이 수준으로 다 조각조각 부서져서 복원이 불가능한 유물들이 나온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어떻게 맹렬하게 쏟아졌는지가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가서 보시면 느껴져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여지껏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읽은 이 세 가지 대상, 짐승정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세속도시의 음행으로 만국을 꿰는 세속도시의 영광, 이것은 항상 있었다. 항상.
성도인 여러분들께서 우리도 그런 음료 노릇을 지금 세계 10대 경제력을 가지고서 세계 속에서 당당하게 하고 있는 수도 서울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서울도 바벨론 도시 못지않은 음녀다 말이야. 정신을 뺏기는 홀리는 내용들이 이 속에 있어요. 그 화려함으로, 그 세련됨으로, 그 우아하고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홀려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빼앗길 때쯤 되면 그 문화의 흐름, 세련되고 아름다운 그 속에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면 신은 없다. 여기는 인간의 땅이다. 심판이 있다거니 구원이 있다거니 이따위 소리 하지 마라.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모욕하는 일들이 쫙 흐름으로 펼쳐져요. 여러분, 왜 뭐 동성애가 이슈가 되고 막 이런 그 내용들이 후진국에서는 안 일어나요. 선진국에서 일어난다고. 배부르고 부유하고 세속 문화에 이미 정신을 뺏긴 도취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동경해야 되고 내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다. 세속 도시는 허영과 사치의 이 세속 문화는 내가 거기에 내 정신을 빼앗길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나를 무장시켜서 그들의 더러움이 음란함이 내 눈에 보여야 돼요. 그게 분별이 돼야 된다고. 아름다워요. 이렇게 음녀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분별이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안목이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씻김을 받고 지금 여기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찬송의 잔치입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모든 박해와 고난, 억울한 그 환난들을 우리에게 가했던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신원하시는 날이다. 우리의 억울함을 다 해소시켜주고 우리의 실추된 명예, 그들이 갈갈이 찢어놓은 그런 거룩한 우리의 자랑들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자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시는 날이 온다. 그게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내고 있는 뜻이다. 백마를 탄 자가 다시 등장하시죠. 이기고 또 이기시던 그분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 영광의 그 천국을 소망으로 주시는 승리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는 은혜가 19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면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해요. 이게 계시록에서 우리의 종말관, 우리의 종말의 신앙을 가장 헷갈리게 만든 한 요소가 됐어요. 이 천년왕국 때문에. 이 천년왕국이 어떤 거냐? 예수 재림 전 천년왕국, 예수 재림 후 천년왕국. 천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와 복음이 선포되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가 그리스도가 복음 안에서 왕노릇하시는, 사탄의 권세를 묶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이 복음이 임한 곳에는 그들의 흑암의 모든 분탕질이 쫓겨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하면 그곳에 빛이 임하고 온갖 미신과 온갖 참혹한 그 비정상적인 전통에 찌들어 있던 그 흑암에 잠겨 있던 민족들에게 복음이 비치면 흑암의 영들이 쫓겨나가고 그 속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아름다움과 질서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실체였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천년이라는 것을
예수 재림 전 천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땅에 예수인 줄 잘 믿고 있던 사람들은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고, 땅에 남은 자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다시 이 땅에 강림해 가지고 이제 악인들이 다 심판됐으니까 주님이 이 성도들과 함께 강림해서 그때부터 1000년 동안 죽지 않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 사람들은 다시 결혼하고 애도 낳고 1000년 동안 행복한 에덴 동산과 같은 조건에서 인류 역사가 또 한 번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잠시 사탄이 묶였다가 풀려나갖고 다시 한번 사람들을 미혹해. 그럼 천년왕국에 죄 없는 상태에서 막 태어나고 자랐던 그 사람들 가운데 또 배도가 일어나고, 그 한 번 더 주님이 심판하고, 이게 예수 재림 전 천년설이에요. 재림 후 천년설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이 다시 연결되고, 이 세상에 어느 시점에 되면 이 1000년 동안에 죄가 없는 그 완전한 복음으로서 온 세상 만민이 다 정복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온 세상 속에 가득 차서 마치 천년왕국과 같은 그런 시대가 펼쳐지고, 그 마지막에 마귀의 미혹이 다시 등장한다. 이렇게 푸는 천년왕국 후 예수 재림설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그 전천년설이라는 건 이제 세대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 세대주의자들 중에 전천년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종말론이 전천년설에 입각한 세대주의 해석이 많았어요. 이게 많은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종말의 시간에 심판이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벌어지지 않거든요. 바울이 설명하는 심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던 성도들은 산채로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한 번. 그리고 최종적인 판결이 열리고 지옥의 심판. 우리는 영생에, 그들은 영벌에. 이렇게 단순해요. 근데 전천년설로 이해를 하면 뭐 1000년 전에 벌써 또 한 번 막 하나님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고 뭐 심판이 있고, 그러다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심판이, 유혹이 있고 배도가 있고 심판이 있고 막 이게 복잡하게 펼쳐져요. 성경 전체의 맥락과 잘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1000년이라는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성경의 권위를 역사 속에 되살렸던 종교개혁자들, 그 종교개혁자들은 이 1000년이라는 게 따로 역사 속에 있는 1000년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1000년이다. 우리 주님이 이미 오셨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부터 1000년 왕국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우리 주님이 70명의 제자들을 각처로 보내서 두식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했을 때, 그들이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돌아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 이름을 명하여서 귀신을 명하면 다 쫓겨가던데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막 보고를 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탄이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런 식으로 묶인 것이다, 사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들의 영혼을, 마음과 정신을 완전히 장악한 채로 휘두르고 있는 사탄의 그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임하고 한 심령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묵노니하고 귀신을 묶을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사탄과 그 세력이 결박당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결박된 마귀와 악의 영들이 결박돼 있고, 복음의 권세가 온 세상 만민에게 선포되고 있어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때란 말이야.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본격적인 구원의 시대. 우리가 지금 천년 왕국 시대를 살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의 시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의 영들을 묶고 귀신의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온갖 종류의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제정신이 돌아오게 만들고, 이게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모양이라는 거지. 미신에 찌들고 마음과 정신이 황폐해져 있어갖고 막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가정폭력이나 일삼고 노름과 하투에 쩔어있던 이 조선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비춰지고 각처의 교회가, 전국의 교회가 서고, 그랬을 때 이 나라의 정신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그래서 이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반듯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왕노릇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제 그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마리아 여자처럼 내 인생 자체도 어둡고 혼돈스러운 가운데서 내가 살고 태어났고, 그 죄성 가운데서 인생이라는 건지 뭔지 모르고 좌충우돌하면서 행복하고 싶어서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렇게 인생이라는 게 꼬여있고 더럽혀져 있고, 거기에 복음의 가치관이 분명하게 서서 내가 내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게 세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루는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내용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이 땅에서 힘써 세워서 지금 천년 왕국의 시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왕노릇하면서 마귀와 사탄의 악의 영들을 결박하면서 이 승리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궁극적인 승리의 장면에 우리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 오늘 19장 20장을 통해서 우리의 도착하는 자리는 승리의 자리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의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대적해야 되는지도, 이 세상에 사탄의 권력을 대리하는 세속 정부의 짐승 정부들의 모습과 그의 아첨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영과, 그리고 세속 도시의 화려함으로 온 인류의 정신을 홀리고 성도들의 피에 도취되어 있는 세속의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고, 우리가 마침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위대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읽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내 인생의 무게를 능히 견디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하루를 출발하실 때 동행해 주시고 걸음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